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이나 거듭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갈멜산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핍박하고 바알 우상을 백성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끄는 그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키게 하고 이세벨과 영적 싸움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처절하게 외롭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나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때를 겪어내고 있고 겪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했고 넘어졌고 괴로워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영혼이 침체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피폐해져 버렸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로 절망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가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과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협박, 위협,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말에 꽂혀서 그는 쓰러집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를 향한 부정적인 말이 그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생각하자 죽고 싶을 정도로 침체해버렸습니다. 이 고독을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그는 참으로 초인적인 존재였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서슬퍼런 정치를 하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대상으로 벌였던 엘리야의 선지자의 영적 전쟁은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붙잡혀 죽지 않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이 참 신인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가 대결해보자 말했습니다. 그만큼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만큼 영적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가 수고하여 이룬 모든 성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엘리야를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에 이세벨 왕비는 더욱 무섭게 보복을 선언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더욱 강력하게 핍박해 왔습니다. 결국 절망해버린 것은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다가올 때 나를 절망케 하는 문제와 절망케 하는 사람들만 보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고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나 혼자구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 죽으려 하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말씀으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 여기 있느냐. 그리고 결국 엘리야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으로 셈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섭니다. 하나님의 성산 앞에 섭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그 산에 강력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땅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어서 강력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천둥과 지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이 치료받고 소생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만 혼자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믿음이 좀 좋다고 해도 세상을 살다 보면 영혼이 침체하고 절망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찾아가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문제 하나 해결도 어려워서 도망쳤고 나 혼자라고 말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 감당해. 내 문제도 복잡해 죽겠는데 사명 감당하라고 너무나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지만 주님은 내 모든 삶을 위하여 완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명 다하다 보면 어느새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괴롭죠. 때로 지치죠. 인생이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이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고 혼자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명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